책은담. 홍자성. 사람이 나물 뿌리를 씹어먹을 수 있다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 도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한때 쓸쓸하고 외로우나 권세에 빌부터 아부하는 사람은 영원히 불쌍하고 처량하다. 사물의 이치에 통달한 사람은 세속을 초월한 진리를 살피고 죽은 후 자신의 평판을 생각하니 차라리 한때 쓸쓸하고 외로울지언정 영원히 불쌍하고 처량하게 될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날씨에는 야생에 익숙한 짐승들도 두려워 떨고 상쾌한 바람이 부는 화창한 날씨에는 무심한 초목도 즐거워한다. 그러니 천지에는 하루라도 온화한 기운이 없어서는 안 되고 사람의 마음에는 하루라도 즐겁고 활기찬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한 걸음 양보하는 것이 뛰어난 행동이니 물러나는 것이 곧 나아가는 바탕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대할 때에는 너그럽게 하는 것이 복이 되니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실로 자신을 이롭게 하는 바탕이기 때문이다. 이익과 욕심이 다 마음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이야말로 마음을 해치는 도적이다. 일 적은 것보다 큰 복이 없고 마음고생 많은 것보다 큰 화가 없으니 일에 시달려 본 사람만이 일 적은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이 평온한 사람만이 마음고생 많은 것이 화라는 것을 안다. 사람이 처하는 환경이란 만족스럽게 갖춰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게 마련인데 자기만 유독 다 갖출 수 있겠는가? 자기의 감정도 이치에 순응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게 마련인데 남들이 모두 이치에 순응하기만을 바랄 수 있겠는가? 이러한 도리로서 서로를 살피고 대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하나의 융통성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성질이 조급한 사람은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만나는 대로 태워버리고 인정이 메마른 사람은 얼음장같이 매몰차서 닥치는 대로 얼려서 해치며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은 고여있는 물, 썩은 나무와 같아 생기가 없으니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큰 공적을 이루기도 오래도록 복을 누리기도 어렵다. 복은 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즐겁고 활기찬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으로 복을 부르는 근본을 삼을 뿐이며 화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으로 화를 멀리하는 방법을 삼을 뿐이다. 천지의 기운이 운행함에 따뜻한 절기는 만물을 소생하게 하고 차가운 절기는 만물의 생기를 앗아가 버린다. 사람도 이와 같은 까닭에 냉정한 성품과 차디찬 기질을 지닌 사람은 그에 따라 누리는 복도 희박하고 온화한 기운과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그에 따라 많은 복을 받고 은택 또한 오래간다. 아직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해 하염없이 망상에 빠지는 것은 이미 이룩한 일을 잘 지켜 지속해 나가는 것보다 못하다. 이미 지나간 잘못을 부질없이 후회하는 것은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잘못을 미리 대비하는 것만 못하다.
하늘이 나에게 복을 적게 주면 나는 나의 덕을 후하게 하여 적은 복을 맞이하고, 하늘이 내 몸을 수고롭게 하면 나는 나의 마음을 편안히 하여 수고로움을 보익하며, 하늘이 내 처지를 불우하게 하면 나는 나의 도를 형통하게 하여 불우함을 뚫고 나가니, 하늘인들 나를 어찌하겠는가. 무엇이 조상이 남긴 은덕인가. 내가 세상을 살며 누리는 모든 것이 다 그것이니 은덕 쌓기의 어려움을 생각해야 한다. 무엇이 자손이 받을 복인가. 내가 세상을 살며 남기는 모든 것이 다 그것이니 복 뒤엎이는 것의 쉬움을 생각해야 한다. 인정이 변덕스러운 것은 부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굴육간이 생면부지의 사람보다 더하다. 이러한 때 만약 냉철한 마음으로 대처하고 평정한 기운으로 제어하지 않는다면 하루도 번뇌 속에서 헤어나기 어렵게 된다. 덕은 그 사람의 도량에 따라 증진되고, 도량은 그 사람의 식견에 따라 커진다. 그러므로 자신의 덕을 증진시키고자 하면 먼저 그 도량을 크게 하지 않을 수 없고, 자신의 도량을 크게 하고자 하면 우선 그 식견을 높이지 않을 수 없다. 고기 잡는 그물을 쳐놓았는데 기러기가 물고기를 탐내다가 그 그물에 걸려들고, 사마귀가 먹이를 노리고 있을 때 참새가 그 뒤에서 사마귀를 노리고 있는 것처럼 계략 속에 계략이 감추어져 있고 이변 밖에 이변이 생기니 자신의 지혜와 잔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수면은 물결이 일지 않으면 저절로 평온하고, 거울은 먼지가 끼지 않으면 자연히 밝다. 그러므로 마음도 굳이 맑게 할 필요가 없으니 마음속의 번뇌를 없애면 본래의 맑음이 절로 드러나며, 즐거움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으니 괴로움을 없애면 즐거움이 절로 깃들인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즐겁다고 여겨서 즐거움만을 쫓다가 도리어 괴로운 상황에 빠져들게 된다. 사물의 이치에 통달한 사람은 마음에 어긋나는 일에서도 즐거움을 찾으니 마침내는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바뀌게 된다. 일이 여의치 않을 때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마음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마음이 게을러질 때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정신을 가다듬어 분발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 잡념을 없애려 하나 끝내는 없애지 못한다. 그렇다면 잡념은 어떻게 없애는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고민을 마음속에 남겨두지 않고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기대하지 말고서 다만 현재의 일을 인연의 이치에 따라 해결해 나간다면 자연히 점차 잡념이 없는 경지에 들게 될 것이다. 사람의 행복과 재앙은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므로 불가에서 말하기를 이익과 욕망의 마음이 치솟으면 인생은 불타는 지옥이 되고, 탐욕과 집착하는 마음에 빠져들면
인생은 곧 고통의 바다가 되며 일순간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맹렬한 불길이 청량한 연못을 이루고 찰나에 마음이 깨달으면 고통의 바다를 건너던 배도 어느새 피안에 다다른다고 하였다. 마음가짐이 조금만 달라도 그 상황은 확연히 달라지니 어찌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영예와 이익에 얽매여 있는 까닭에 걸핏하면 티끌 세상, 괴로움의 바다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알지 못하니 흰 구름과 푸른 산, 흐르는 시냇물과 우뚝 선 바위, 반가운 듯 활짝 핀 꽃과 웃는 듯 지저귀는 새, 그리고 대답하듯 메아리 치는 계곡이 바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들이다. 이 세상은 티끌 세상도 아니요 괴로운 바다도 아니건만 사람들 스스로가 그렇게 느낄 따름이다. 인생이란 털어버린 만큼 초탈할 수 있으니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면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불필요한 말을 줄이면 과실이 적어지며 불필요한 생각을 줄이면 정신력이 소모되지 않고 총명함을 내세우지 않으면 타고난 본성을 온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덜어버릴 줄 모르고 오히려 날마다 더하는 데 힘쓰는 자는 참으로 자신의 인생을 속박하는 사람이다. 불가에서 만사가 인연에 따른다고 하는 말과 육아에서 처지에 따라 마땅하게 행동한다고 하는 말은 인생이란 바다를 건널 때 쓰는 구명장비와 같은 것이다. 인생의 바닷길은 아득한데 한결같이 모든 일마다 완전함을 구하려 한다면 온갖 잡념이 어지러이 일어날 것이요. 상황에 따라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어디에서든 만족을 얻으리라.